제3권 제9장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모든 악덕과 범죄와 허물들 중에서는 어쨌든 선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는 완전한 법에 의해 엄밀하게 판단하면 잘못된 것이지만 이들은 마치 자라는 곡물의 연두색 싹처럼 장래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어떤 행위는 악덕과 범죄를 닮아 있으나 우리 주님이신 당신 하나님을 거스르지도 사람들의 관습을 거스르지도 않기에 실제로는 죄가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어려운 때를 대비해 얼마간에 쓸 것을 저장해 두는 것을 보고 재물을 쌓아두려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어떤 행위가 공공 권력에 의해 교정적인 목적으로 처벌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단순히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려고 그런 벌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기에 부당한 여러 행위가 주님의 계명에는 옳은 행위일 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칭송하는 사람이 주님의 눈에는 저주받을 자일 수 있는 것은 때로 행위 자체, 행위의 자의 마음, 상황의 긴박함 등이 경우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기이하거나 상상할 수 없던 것, 심지어 이전에는 주님께서 금하셨던 것을 이제는 명령하시며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는데 그 행위가 어떤 인간 사회의 질서와는 배치되더라도 이 명령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올바른 인간 사회는 결국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아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어느 때에 필요한 것을 지시하시던 아니면 장래에 닥칠 일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시하시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10장 음식에 대한 만이교의 주장.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들에 무지했기에 주님의 거룩한 종들과 예언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들을 조롱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주님께 조롱받게 된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부주 중에 서서히 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에 이끌려 급기야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나면 무화과가 눈물을 흘리며 무화과의 어미인 무화과 나무의 수액은 어미의 눈물이라는 말도 믿게 되었습니다. 무화과의 눈물에는 또 불구하고 어느 만이교의 성인은 자기가 직접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무화과를 따와서 먹고 뱃속에서 소화시켜 천사의 형상을 한 날숨으로 내뿜는다고 했습니다. 진정이 이 성인은 기도 중에 신음과 한숨으로 신의 파편을 내뱉는다는 것인데 이 위대하고 진실한 신의 파편은 이 소위 선택받은 성인이 이로 씹고 소화시켜 해방시키지 않았으면 여전히 무화과 안에 묶인 바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쌍한 신세가 되어서 사람보다 땅에서 난 이 열매들에게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열매들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이교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굶주려 음식을 구걸하게 되면 그자에게 주는 한 조각 음식은 크나큰 벌을 받기 마땅한 범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제11장 어머님의 눈물과 꿈. 그때 주님께서는 확실히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셔서 만이교의 그 심연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습니다. 이는 주님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가 나를 위해 주님께 울되 자식의 육신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 우는 어미들보다 더 많이 울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신앙의 빛과 영으로 어머니는 내가 사망의 몸을 누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 주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곳마다 눈물이 넘쳐 흘러 땅을 적실 때 주님께서는 진실로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머니의 꿈에 나타나 어머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나의 신성모독적인 잘못을 혐오하고 미워하셔서
나와 같이 사는 것도, 나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것도 피하셨던 것을 그때 그만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꿈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나무 잣대 위에 서서 슬픔에 가득 차 흐느끼고 있는데 어느 젊은이가 활기찬 미소를 띠며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묻기를 왜 슬퍼하며 왜 매일 울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이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환상 속에서 흔히 그러하듯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기를 나의 영혼의 비참한 지경 때문에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평안하라고 말하며 어머니가 서 있는 곳에 나도 똑같이 서 있음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어머니는 내가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나무 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귀가 어머니의 마음을 향했을 때가 아니라면 대체 언제 이런 환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 전능하고 선하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것처럼 만인을 돌보시는 주님, 만인이 한 사람인 것처럼 모두를 돌보시는 주님, 또한 내가 어머니의 환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환상을 곡해하여 해석하기를 어머니가 어느 날 나와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환상을 주셨다 했을 때 어머니가 주저없이 즉시 대답하기를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말은 그가 있는 곳에 너도 있게 되리라가 아니라 네가 있는 곳에 그도 있게 되리라였기 때문이다.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 주님, 나는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 내가 여지껏 말해왔던 그대로 당신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운 어머니를 통해 주셨던 당신의 대답, 나의 잘못되었으나 그럴듯한 해석에 어머니가 요동하는 대신 바르게 알았던 답, 어머니가 말해 주시기 전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답이 꿈보다 자체보다 더욱 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여전히 그 꿈에 예고한 기쁨은 한참 뒤에나 그 경건한 여인에게 도달하게 되지만 어쨌든 이 꿈은 어머니가 당시에 겪는 괴로움의 한 조각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깊은 구덩이의 진흙 속에서 뒹굴며 거짓의 어둠 속에서 때로 살기 위해 발버둥쳐 수면 위로 오르려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략 9회가 지났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정숙하고 경건하며 지각 있는 과부, 주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사람인 이 과부는 더욱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슬퍼하고 우는 일에 열의를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 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주님께로 들어갔으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그 어둠 속에서 뒹굴고 넘어지게 내버려 두신 상태였습니다.